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평화에 관해서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이 있었죠. 세계 각지에서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제재할 것이라고 했는데 또 적극적 개입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진짜 푸틴이 터뜨릴까 했는데 정말로 터뜨렸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우크라이나로 미사일을 날렸고 군대를 또 보냈고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걸 보니까 크게는 서방과 동방의 그런 대립으로 보이고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또 자유주의의 대립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자기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서 평화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시겠죠. 평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도대체 왜 평화롭지 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찾아보니까 평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가 간의 전쟁과 평화의 대립에 관한 문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력수단이 사용되지 않고 여러 민족, 여러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는, 그래서 누구도 다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죽지도 않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어디엔가에서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다친다면 평화롭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인류가 그렇게 평화롭게 지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뻑하면 이념이니 뭐니 하면서 싸웠고요. 이익 때문에 싸웠고요. 땅 때문에 싸웠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쨌든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이라면 다 정신교육으로 받으셨을 거고요. 사실 우리 한국도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는 아니잖아요. 종전 국가는 아니잖아요. 북쪽으로 북한이 버티고 있고 종종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근처에는 분단이 되어 있어서 계속 힘자랑을 하느라 죽어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화는 평화인데 힘이 있어야 그 평화가 지켜진다. 이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너도 안 뺏고 나도 안 뺏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저 사람으로서 그저 서로 지킬 건 지켜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러면 굳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 점에 관해서는 인연 때문이다, 이익 때문이다, 사람이 약해서 그렇다, 욕심 때문이다, 양심이 없어서 그렇다 말들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평화롭다라고 하면 별로 걱정할 일이 없고 위협하는 것도 없고 고민되는 것도 없는 그런 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배도 고프지 않고 춥지도 않으면 평화롭습니다. 모두가 이러기를 바라고요.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닌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나나 내 주변인들은 더욱 그러기를 바랍니다. 특이한 경우를 빼면 이거 누구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구나 이런 바람이 있을 텐데 늘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심지어 더 재밌는 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일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들을 빼고는 각각 종교마다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평화예요. 그런 종교들이 그득그득한 게 세상이고, 어떤 종교는 국가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도 있는데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고 평화롭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평화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함께 그만큼 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쟁이 끝없이 발생하고 있는 한에서는 평화에 대한 우리의 바람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라는 분이 페르시아의 왕 퀴루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유의지로서 평화보다도 전쟁을 선택하리만큼 분별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이 평화의 관례라고 한다면 부모가 자식의 장사를 지내는 것은 전쟁의 습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전쟁은 말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후에 많은 사람이 전쟁을 저주하고 평화를 염원하면서 권력자의 압박에 항거해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평화에 관한 과거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평화를 전쟁이 없어진 상태라고 생각한 점입니다. 이것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입장도 그렇고 팔레스틴 지방을 바라보는 입장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도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어질까요? 좀 시적으로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전쟁인 경우도 있고요. 보통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누군가와 대립하면서 그렇게 지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살아가지 않습니까? 실수하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것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최근의 평화 개념은 그런 대립하는 긴장이나 충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태가 무력적인 전쟁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전쟁은 있습니다. 전쟁은 있는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클라우제비츠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각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의 성질을 바꾸는 카멜레온이다. 어떤 보편적인 누가 봐도 이건 전쟁감이다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는 말인데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되었고요. 그 말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말과도 이어지고요. 이것은 더 급진적으로 나아가면은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런 생각까지도 이어지거든요. 문제는 과거의 전쟁이 아니라 현재의 전쟁이 될 텐데요. 과거에 뭐 어쨌든 나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현재 전쟁이 좀 없어야 될 텐데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철학적으로는 전쟁이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그런 한은 객관적인 원인과 목적의식이라는 양면에서 규명되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건데요.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전쟁이 가져올 처참한 결과를 동시에 규명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방지의 정책과 운동도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특히 현대의 총력전은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원인으로만은 전쟁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없애지 못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방지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과제가 있는데, 첫째, 어떤 이데올로기가 전쟁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반대로 어떤 이데올로기가 평화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할 것. 둘째로, 현재의 이데올로기적 충돌이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가를 명백히 할 것. 세 번째, 그 밖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도움이 되는지를 명백히 할 것. 마지막으로 4번째로, 한 나라 안에서 이데올로기적 긴장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명백히 할 것. 평화의 철학적 과제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않고 무력에 절망하지도 않으면서 착실히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를 명백히 하고 옳은 것을 찾아 추구할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근심이나 고통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 존재의 운명과 결부된 종말론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포괄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먼저 구약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샬롬은 다들 아시죠? 무엇인가 결여되거나 손상되어 있지 않은 건전하고 충족한, 충만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요, 아무런 근심이 없는 상태, 분쟁과 시비가 없는 화목한 상태, 또 전쟁을 종식하는 화친, 건강이나 안식, 삶에 있어서의 평강, 형통함 같이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건강하고 소망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 다 있네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육체적 평안이나 정신적 안정 상태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그러한 상태를 말한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참된 평화는 불의하고 악한 이 땅의 현실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의 역사에 의해서 종말론적으로 실현되는 구원으로서의 역사입니다. 평화는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평화롭고 복된 왕국의 실현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인해 이루어질 온 세상의 평화 그리고 공의를 실현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평화를 가져오시는 메시아의 도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에이레네를 쓰는데요. 헬라어 에이레네는 샬롬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분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안녕이나 무질서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화평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평안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에이레네는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개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히브리어 샬롬의 개념을 그대로 이어서 인간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이 종말론적으로 대망하고 있던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가 성도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확인되고 적용된다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것은 평화의 복음이고 참된 평화를 이루는 그런 평화의 일, 평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다. 이것이 정론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 관계의 기초에서 인간 상호 간의 평화도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평화롭지 않은 이유는 욕심과 욕망 때문이기도 하겠고, 종교적으로, 특히 기독교적으로는 내 마음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교회는 많고 성당도 많고요. 사원도 많습니다. 사찰도 많고요. 다들 평화를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싸움과 전쟁은 계속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합니다. 야, 이걸 보다 보면 무신론자들의 말이 참 와닿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있는 걸까? 성령은 없는 걸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평화와 전쟁이라는 개념을 둘 다 완전한 개념 정도로 보고 있어서 문제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평화는 평화고 전쟁은 전쟁이지 평화와 전쟁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평화로운 상태면은 모두가 평화로운 상태고 전쟁이라는 상태는 모두가 전쟁에 있는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건 절대 없다. 아주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실상 살면서 겪어보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요. 하루 종일 치열하다가도 잠시 한숨 돌릴 틈이 있고요. 그러다가 또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요. 또 어떨 때는 나는 스스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는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걸 발견하면 참 괴롭죠. 특히나 그게 내가 가진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과 다를 때는 더 그래요. 그럴 때면 참 괴로운데 한편으로 나는 그래, 과연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나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은요. 그렇지만 저런 면은 좀 좋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고쳐봐야겠다라는 동기도 될 수 있고요. 평화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좀 편해질 것 같긴 합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동시에 존재하는 전쟁과 싸움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쟁하려고 싸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와해시키려고 해볼 수 있지도 않을까. 얄팍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관계에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남한과 북한도 좀 빨리 아예 나누어져서 각각 국가가 되든 아니면 하나로 합치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평화도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